할렐루야. 추석 명절 첫날인 수요일 수요 예배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 찬송가 우리 3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오늘 드려질 우리 예배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되는, 주님을 위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와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최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지쳐갑니다. 저희들 이 상황에 익숙해지며 예배드림이 소홀해지고 나태해져가는 모습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 준비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도우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들을 진행하여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가는 두기둥 교회가 은혜가 풍성하여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고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기쁨으로 감당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랑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 하여도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도들 얼굴만 보아도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꼴을 먹고 잘 성장케 도와주옵소서. 아픈 환우들 있습니다.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지켜주시고 힘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늘 함께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 외에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늘 평안함을 주옵소서. 부교역자님들 계속되는 사역들 위해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동토록 능력 주시고 선교사님들 사역 잘 감당토록 필요를 채워주시고 일정과 상황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전 복을 받았습니다라는 행사를 통하여 힘든 시기에 성도들 위로받고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 가족 간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풍성한 한가위 되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 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휴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서영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저희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77면 즈음에 있습니다. 우리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 성경 우리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셔서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연휴 첫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족들과 모이셨는지 아니면 가족들과 모이지 못하는 요즘 상황 때문에 연락만 주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하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많이 하시면서 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많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많이 예전과는 많이 바뀌었죠. 감정과 또 기분을 표현하는 그러한 그 측면에서 볼 때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아빠들이 이제 집에 그 아빠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을 이렇게 칭찬해주거나 하는 그러한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같이 하자고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무뚝뚝하게 그냥 아빠로서 이름을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보통 우리 예전에 어떤 그런 가정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된 그 배경에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배경과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빠들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예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를 표현하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외국 사람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감정의 표현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을 보고 느낄 수가 있어요. 억양이라든가 혹은 대화를 할 때 그 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 외국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빠들도 예전에 그런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을 잘 표현하고 또 자녀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아빠들의 모습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분야와 또 다양한 자리에서 자신의 감정과 소리를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많이 좀 드러내고 표현하는 시대가 요즘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발전을 하고 많이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아직 어색함이 남아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면서 율동을 하죠. 우리가 율동을 합니다. 어떤 찬양의 예를 든다면 랄랄라 할렐루야 이 찬양을 할 때에 율동이 어떤 율동인지 여러분도 혹시 아십니까? 옆 사람과 손을 맞대고 랄랄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마주 보면서 찬양을 하는 그러한 율동을 하면서 찬양하는 그러한 곡인데요. 그렇게 할 때에 손바닥을 마주대고 서로를 마주보며 이제 찬양과 율동을 하죠. 또 하나의 경우 혹은 축복성을 우리가 부릅니다. 축복성을 우리가 많은 경우 부르는데 축복성을 부르면서 자 이제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앞 사람을 축복합니다. 좌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눈을 바라보며 그 상대방을 축복하면서 찬양을 하라고 할 때에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아직도 어색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서로 고백하세요라고 이제 권면을 드리면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아직까지 어색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 간의 감정을 또 어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네의 모습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는 과연 나는 어떻게 나의 감정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에게 솔직하게 나의 감정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게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고 고백을 하면서 살고 계신지요? 오늘 우리가 시편 103편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말의 뜻을 가진 것이 이 송축하다라는 말이 가진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감사해서 찬양합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인 것이죠. 그렇게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음과 내 몸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이 함께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한다라는 그 고백의 말씀인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저는 음악적인 재능이 상당히 없는 사람입니다.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것도 없고 노래도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인도를 가끔 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또 찬양 인도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 은혜가 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음악적인 재능과 음악적인 지식, 능력이 정말로 밑바닥에 있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악기를 잘 다루는 분이나 혹은 노래를 정말 잘하는 분들, 우리 솔리스트 분들 같은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분들을 보면 그 마음 한켠에 부러운 마음이 상당히 크게 자리를 합니다. 야, 나도 정말 저렇게 노래도 잘하고 싶고 악기도 정말 어떤 악기든지 간에 악기도 잘 다루고 싶은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또 부러운 마음이 제 마음에 자리합니다. 우스갯소리겠지만 램프의 지니가 있어서 무슨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노래를 잘하고 싶어요. 노래를 잘하는 소원을 들어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저는 음악에 대해서 제 자신이 너무나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음악적 지식이 없고 음악적으로 다룰 수 있는 악기도 없고 재능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드리는 그 찬양을 받아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악적 재능이 없는 사람이,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이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겠죠. 자, 받으실 수도 있는 이유는 노래를 정말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온 몸으로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말로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한다면 음악적 재능, 노래의 실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찬양, 그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노래도 못하는데 내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은 채 그냥 입만 뻐끔거리고 마음은 저기 멀리 다른 데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노래만 부른다? 그 찬양을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찬양하기를 원한다면 내 속에 얼만큼 주님을 향한 진실된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진실되게 찬양하지 않는다? 내 속에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없고 엉뚱하고 정말 다른 것들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집에 가면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람이 있는데, 우리 아내가 있는데, 집에 들어가면 아내들이나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집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 집은 결코 잔소리라는 것이 있질 않아요. 자, 여러분,
그렇게 잔소리를 들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잔소리를 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잔소리를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방법인 즉슨 제대로 그 이야기를, 그 소리를 집중해서 듣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잔소리가 시작되는 그 시간,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그냥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최근에 그리고 지금도 아마 성경 필사 마무리를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성경 필사를 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씁니다. 쓰면서 새롭게 이전에 보지 못하고 이전에 마음에 담지 못했던 그 말씀들을 새롭게 알게 되면서 또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 절 한 절 말씀을 쓰다가 보면 말씀을 쓰는 그 순간적으로 다른 생각들이 머리에 떠오르죠. 말씀을 한 줄 쓰다가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지? 여기 이번 절 8절까지만 쓰고 좀 다른 거 하다가 다시 와야지. 이러한 생각들이죠. 그러다 보면 내 손은 그 성경 말씀을 쓰고 있는데 그 말씀이 전혀 기억에 남거나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관심을 두느냐 두지 않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찬양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핸드폰 카톡, 톡을 확인을 하고 또 인터넷 검색을 하고 하면 그 예배가 예배로서 정말 제대로 잘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영상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한쪽에는 그 예배 영상, 핸드폰 예배 영상을 켜놓고 저쪽에는 TV를 켜놓고 있으면 과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이 설교 빨리 끝나고 저기 앞에 식당에 예약했는데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그 도중에 주말에 어제 손흥민 선수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 4골을 넣었다는데 류현진 선수 야구 경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지? 궁금하네. NBA 농구가 지금 시작하고 열심히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떡하지? 궁금한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생각들이 머리에 자리한다면 과연 예배가, 또 목사님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새기고 들려질 수 있을까요? 전혀 들어올 수가 없겠죠.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집중하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도 기쁘게 그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이고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예배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다른 어떤 생각과 다른 유혹의 거리들, 다른 것들을 다 내려두고 버려두고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집중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최고의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에게 왜 감사의 예배,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를 하나님에게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에게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은택인가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가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지요. 우리의 죄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인간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들을 잘 지킨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가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이라는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표현을 해도 부족한 아마 감사의 어떤 거리, 감사의 모습, 감사의 어떤 상황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또 봅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으로부터,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건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두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받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형식적인 어떤 그런 모습의 감사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생각을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 누군가로부터 어떤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어려울 때에 기도하며 내가 그 어려움 때문에 간구하던 그때에 어떠한 누군가가 나를 도왔습니다. 그러면 도움을 받은 나의 입장에서, 도움받은 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겠죠. 무언가 감사를 표현하고 싶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그 도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음을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표현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두기둥교회의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하지 않을까요? 헌금을 많이 내서 헌금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헌신된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누구보다 더욱더 간절하게, 더욱더 마음을 쓰며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며, 무언가 교회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할 기회가 생겼을 때에 적극적으로 내가 그 일에 헌신하며 나의 마음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나의 시간을 들임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두기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 5절을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주님께서 이제 내 소원을, 너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신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까요? 매 순간 우리의 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소원이 있을 수가 있고, 직업적으로 사업장 간의 소원이 있을 수가 있고, 진학을 앞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라면 학업적으로 소원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그러한 소원을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사 들어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삶의 필요에 대한 소원도 들어주시지만 더욱더 중요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더욱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만족감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이 말씀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나의 신앙의 소원, 나의 영적인 소원을 들으시고 만족하게 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면 당연히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듣고 느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까지도 만족해 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갈구해 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더욱더 간구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해 나가는 그러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의 첫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년과는 다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족들이 서로 간에 모이기도 어렵고, 같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또 이야기를 하고 교제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어떤 상황 때문에 그 명절 분위기가 안 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 혹은 때로는 우울함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함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의 기분에 어떤 상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그러한 마음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그 회복을 그 마음의 자리에 한번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충만하게 자리한 그 은혜를 충분히 묵상하고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욱더 가깝게, 더욱더 진실하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후반부에 보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삶의 구석구석,
그리고 인생의 끝까지 은혜를 더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열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추석 명절, 추석 연휴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진실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나의 삶에 평안이 가득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내 삶에 은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두기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 첫날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며 나의 삶을 늘 인도하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몸으로 행동하고 표현하며 마음으로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지칠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찬송하며 송축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광고 드린 것처럼 10월 2일 우리 금요 기도회 시간에는 저녁 8시부터 한가위 맞이 비대면 두기둥 한마당 찐선미를 뽑습니다를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날 이렇게 TV 광고를 좀 봤더니 그 시간에 여러 가지 우리 경쟁 프로그램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쟁 프로그램들보다 오늘 두기둥 이 찐선미를 뽑습니다가 훨씬 더 재미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 시간에 예배 영상,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우리 같이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함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이제 각 목자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우리 교회 전체 교인들이 모이는 그 톡방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톡방에 들어오셔서 다른 말씀 하시지 마시고 투표만 하시면 돼요. 투표 이렇게 진행되어져 있는 그 팀들, 원하시는 팀들, 본인이 투표하고 싶은 팀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투표를 해주시면 실시간 투표가 반영되어서 순위가 결정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바라기는 정말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10월 2일 금요일 저녁 8시에 같이 우리 두기둥 교회의 영상, 우리 두기둥 한마당에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아주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함께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명절 기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가족이 많이 모이기도 어렵고 또 가족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함께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간이 올해 명절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감사의 마음으로 이 명절을 잘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우리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셔서 정말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가정이 이 명절 함께 모여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또 힘듦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그 가정들 가운데에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개인의 소원들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그 큰 은혜를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내가 무엇이가 내 주님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너무나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 기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넘어질 만한 상황을 허락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추석 한가위 명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어떻게 모이든지 간에 감사하며 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그 아픈 부위를 주님이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마다 주님의 위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마음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또 그 가정 가운데에 그 환우들 가운데에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소원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두기둥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 이 연휴 기간 신앙을 지켜나가며 무엇보다 건강하고 무엇보다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과 위로와 사랑이 가득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다니든 안전하게 다니게 하시고 그 마음을 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잊지 않는 그러한 추석 명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각자의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듣고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늘 기대하며 나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 어디 계시든지 간에 우리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이 되었든지 간에 내 친구가 되었든지 간에 누구가 되었든지 간에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인사하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